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합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Lord's Prayer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또 우리 교회와 나라의 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6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6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님 의지에서 부활의 주님 의지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코비드-19 이 질병에서 속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료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악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 수치스러운 것 슬픈 것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모든 죄와 하나님 사망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부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십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나라 하나님 이 시간에 온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부활 생명 부활 소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죄악과 우리 하는 모든 세상 욕심과 세상 풍조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생명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룩한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침 뉴스를 항상 봅니다. 지난밤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뉴스를 봅니다. 또 뉴스는 제일 먼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보도를 해줍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는지 숫자로 다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밤새 저렇게 환자가 많이 늘었나, 하루 만에 저렇게 환자가 많이 생겼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환자의 숫자가 아니고 사망자의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큼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유명한 요리사 출신의 사업가는 병원에서 애쓰고 밤새 쉬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이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100인분, 200인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14만 끼 이상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고 아주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할머니 한 분이 양로원 2층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손녀로 보이는 이 청년 두 사람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할머니 창문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안에서 할머니가 결국에는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정말 피하고 싶은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위로도 있고 용기를 주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슬프죠. 정말 아픕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슬픈 것은 슬픈 것이죠.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손가락을 칼에 탁 비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죠. 똑같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는 똑같이 아프고 슬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교회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굉장히 어린 교회이고 또 신앙이 굉장히 순진한 교회였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어린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pure faith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second coming,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들처럼 이상한 종말론이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은 지금 죽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만 가고 죽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죽었든지 완전히 끝났든지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이상으로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진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다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 오심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오시면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데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건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슬프고, 교회에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믿어봐야 별로 신앙도 소용도 없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잘 알지 못해서 걱정이 생기고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려주느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슬픈 것이 당연하지만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슬프기는 슬퍼하지만은 소망 중에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안 슬프겠습니까?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슬퍼하더라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망 중에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그냥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통 중에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소망이라는 것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지만은 우리는 소망 중에, 그래도 소망 중에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에게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는 거하고 예수님 없이 죽는 거하고는요, 이건 너무 큰 차이죠.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 없이 죽은 사람,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자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죽은 것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다가 죽으면 자는 것입니다.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단잠을 자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너는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처럼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죽어도 죽었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죠? 12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딸이 죽어서 그 아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문 앞에서 곡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친구가 있죠. 나사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어요. 멀리 계시면서도 죽은 그 시각을 아셨고 죽은 지 이틀이 지난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죽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게 뭡니까? 사망의 독침은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죄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 잠자는 사람. 사망도 접근을 못하고 죄도 접근을 못하고 지옥의 권세도 접근을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죽었어도 주님의 지키심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는 사람은 아침 되면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나죠. 자는 거하고 죽은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는 것은 깨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좀 피곤하면 이제 밤 되면 잠을 자는데 얼마나 새근새근 아기들은 잘 잡니다. 애가 이렇게 혹시 이러면서 귀를 들어볼 정도로 잠을 잘 잡니다. 살아있구나. 그 정도로 잠을 잘 잡니다, 아기들. 근데 아침 되면 잘 잤다 하면서 배고프다 하면서 또 일어납니다. 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자는 것입니다. 죽었어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잤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똑같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다음 열매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할 거 믿으시죠?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1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다 태어나셨을 때 주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그때 주님이 태어나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죠. 그게 주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두 번째 세컨드 커밍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 이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처럼 부활시키는 것이 주님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큰 호령과 그랬습니다. A loud command 그랬습니다. 예? 왕이 나가신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왕이 나가신다 하면서 큰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장은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이죠. Archangel.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장이 온다는 것은 모든 천사를 다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천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 이런 말이 있죠. 또 하나님을 가르쳐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도 말합니다. 천군 만군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 저 하늘 끝까지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천사가 천사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다 호위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 우주에 주님 오심을 찬송하는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져서 모든 만물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도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9번 정도 장례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강림하실 때에 바로 이 천사장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을 보면서 주님 안에 잠자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신혜숙 집사님 아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재인 자매님 하면 아멘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스터 프레드 리드 하면 아멘 하면서 무덤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한진선 장로님 하면 장로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무덤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천사장이 조중래 권사님 하면 아멘 하면서 권사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행수 집사님 하면 집사님이 무덤 문을 열고 아멘 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조정욱 성도님 하면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몸을 입고 나아갈 것입니다. 조영자 성도님 천사장이 부를 때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신혜린 자매님 하면 아멘 하면서 무덤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모릅니다.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 주위에 그보다 더 가깝게 주님 보좌 옆에 이런 부활한 성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상속을 받으라 하면서 주님이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이 자그마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고 주님하고 같이 이제 다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 보좌 우편에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다 강림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령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특징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친지들,
이 땅에 살아있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만나서 주님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맨 먼저 무덤에 죽어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 주님 오실 때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부활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데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우리 갈등이 있고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썩을 몸인 것입니다. 이런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몸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끌어올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입니다.